30년씩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정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터뷰 동정영원에 유산하시고 원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에 나아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따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옳은 일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지위가 지닌 힘보다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온전히 말씀이 실현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를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이종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세계가 평화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이 제단에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불과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자연 구역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강건의 복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셔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의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중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우리에게 보이며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유대인의 말에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에 앉았다 말합니다. 1, 2절이죠.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밤에 넣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석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언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조롱하며 모욕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이들의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쓴 처참한 모습의 예수를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일으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매질로 문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인정상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내 제자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내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거하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으므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무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 곧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악한 자들에게 오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단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에게서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두려움은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생긴 빌라도는 이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시작. 빌라도가 이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보는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바람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낀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를 들어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이든 이 세계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대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 주신 것임과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깎을 준비말로 앞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이 문제는 빌라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무죄 방면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주장은 빌라도의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그를 믿었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를 반성하며 또 나를 돌아보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신앙은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빠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무죄하다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는 그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역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